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분도 많고 믿으면서 의심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들 또 부활의 영상들을 동원을 해봅니다. 꿈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그럼 뭐 죽었다는 거죠. 시체를 달라. 오늘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만방에 직언한 시체예요.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덤이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더 클까 하니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다 군인들을,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체를 도둑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을 임봉을 해라. 로마의 왕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인장을 꼼짝달싹 못합니다. 임봉까지 지켰습니다. 시체가 분명히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눈으로 보더니 벌써 돌이 굴러져 버렸고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아라. 수건이 개켜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여자들이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계속 살아나셨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고대 풍습 연구에서 많은 사실들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자료에 의지할 때가 있다. 그 반면에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2개나 3개의 고대 자료들이 있다면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활의 증거가 많습니다. 일찍이 성경에 가장 일찍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15장 부활장에 3,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성경대로 죽은 자가 살았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았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1.1획도 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직접 봤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500명이 일시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의심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화면이 안 나와요 또? 여러분 화면을 안 나온 것 그냥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쫀쫀하고 두려움이 많은 베드로가 부활했다고 나는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주의를 믿던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13장에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글이라는 사람에는 예수님의 출현은 고대 어떤 사건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두 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무덤이 묻혔죠. 시체로.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맹자도 빈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을 자랑하고, 공자도 무덤을 자랑하고, 석가도 무덤을 자랑하고, 마호메트 모든 종교는 무덤을 또 왕릉을 자랑해.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무덤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36개 주인을 진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꿔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닙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도난설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의 산실입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요? 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우리 안 봤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알아요? 책을 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부활했습니다. 우리 잠깐 역사적인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가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그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할 낙심할 리가 없지 않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종교개혁을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진짜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 가지 이걸 꼭 해야 합니다. 본문을 유추해서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답시다. 오늘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뭘 가져야, 뭘 소유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초대교회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장 6절에 여기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에는 장사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500명이 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28장 8절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시 한번 큰 기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그들은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으니 얼마나 기뻐요. 코로나가 걸려갖고 병이 좀 치료됐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 전에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최병익 장로님이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양서성전에 계셔서 교구 협의장으로 저를 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다시 천국으로 가지고 말했습니다만은 병이 나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요. 다 같이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이겼다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약 600억으로 봅니다. 640억까지 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을.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80억. 여러분, 약 700억의 인구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맹자나 공자나 석가나 위인들이나 예술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째깍째깍 흐르는 세월 속에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죄값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장 극심한 것이 뭡니까? 차디찬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왕노릇하고, 죄값은 결국은 큰 죄든 적은 죄든 생각의 죄든 모조리 몽땅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 때문입니다. 홈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단 하루라도 내 생명을 연장하는 자에게 내가 이 재산을 주겠다. 자기 재산도 없거니와 이 지구 땅덩어리 온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루만 연장해도 재산을 다 주고 싶다. 돈 많은 이병철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이병철 씨를 돈병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뉴스를 기억하는데 돈이 하도 많은데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돈 많은 이병철 씨가 어디를 갔습니까? 미국에 갔습니다. 비행기 특별기편으로 돈 많으니까 미국에 갔는데 암 주사는 암이 더 번져갖고 결국
돈 많은 이병철 씨는, 돈병철 씨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가 없습니까? 돈과 명예와 어떤 연예인일지라도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두 다리를 잘라서라도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 주에 초진수 목사님이라는 세미나를 월요일로 화요일로 갔는데, 그가 교통사고 나서 온몸이 사지마비가 됐는데 대형 수술만 10번을 했대요. 거기에다가 주사를 계산했으니까 600대를 더 맞았대요. 주사를 하나 두세 개 주사 맞아도 얼마나 힘드니까 살려고 60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대 아니라 1000대라도 맞아서 살려면 살아야죠. 그런데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 여러분 앉아있던 의자가 김동욱 장로님, 옛날에 선교위원장 했던 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대형 수술을 다 긁어내서 3번이나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우리는 대형 수술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 해서 오래 사냐, 영원히 사냐?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음을 깨고 이겼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연장하려고 냉동인간, 석관인간 수많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 맞는 예언을 하나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죠? 나도 죽습니다. 100% 내 예언이 맞습니다. 죽을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확실히 죽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죽습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죽음을 해결할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진시황이 얼마나 돈이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수은을 막았대요. 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금과 은이 안 변하더래요. 그래서 은으로, 금으로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수은 중독으로 30살에 죽고 말았어요. 요절에서. 오래 살려고 하지만, 블루처를 캐하지만 인생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얼굴이 찌그랑망통하고 인상을 찍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겼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했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것은 이 땅의 생명, 과학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 살려고 보험을 늘잖아요. 뭐 건강보험, 또 일반 보험. 요즘에는 보험들이 종류가 얼마나, 나이나 보험, 별너무 보험들이 많이 하죠. 왜?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보장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축구 선수들 보니까, 운동 선수들도 탁구하면 손보험이 있고요, 축구를 하는 사람은 발보험이 있대요. 그런 보험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잖아요. 나는 무슨 보험? 그러니까 주둥아리 보험이에요. 그래서 주둥아리 보험을 인터넷 검색하니까 없어요. 주둥아리 보험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는 주둥아리를 먹고 사니까. 여러분, 살고자 해서 보험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고 이긴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몇 살 살고 죽었다, 맨날 족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오래 사는 천소를 살았어요. 969살 무두셀라. 얼마나 오래 살아요? 놀라지도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놀래요. 969살이라니까 969살 살아도 아담 930살 930살 살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신약에 와서 족보가 확 바뀌어요.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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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다. 상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철폐하고 예수님이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엠폭스 병이 나왔대요. 원숭이 투창이. 뉴스 얼마 전에 3개월 전인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오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 원숭이 투창이
생긴다면 심각할 것이다 그랬다. 정말이에요. 외국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뉴스 봤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병명을 쫓아가기에 복합니다. 코로나가 줄었다고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급성 호흡기 질환이 지금 19%가 상승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안정지대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의사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지체 부장이 있던 송명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다 얘기입니다. 봄이 있는가 하면 다시 겨울이 오고 해가 나면 비가 옵니다. 세상에는 내게 부활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나 또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죽습니다. 나는 다시 죽는 부활은 싫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고난을 견디며 영생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환경에 가격이 없이 정신지체 부자인데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은 부활을 기절설이다, 도난설이다, 환상설이다, 신화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 예수님은 부활했기에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맥카튼이라는 박사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가 가정해 봅시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것은 축 늘어져 죽은 예수의 시체밖에 없는데 그를 감추어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놓고 부활했다고 어떻게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밝혀지고 우리나라도 죄를 지으면 전부 밝혀져서 대통령조차도 감옥에 쳐넣는 세상인데 2000년이 돼야도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있어요? 사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나 부활을 반겨하면 끝이 아니에요. 헛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 합시다.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무슨 일로 기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진정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합시다. 삶에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말을 붙이고 경배하니. 합시다.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기뻐하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것은 2장 11절에 합시다.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핏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믿게 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에게 엎드려 경배할 때 나도 사람이다. 사람은 경배받을 수 없다. 바울에게도 바울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도행전 14절에 바울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나를 경배하지 말고 답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이 할 일은 경배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납니다. 이거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고치든지 버리든지 성질이 지금 내가 얼마나 난지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냐고 이때 이게 이 기계가 저걸 두드러 고치든지. 우리 인간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버린 물건 쓰레기통 던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 8절에 나 요한이가 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사를 경배해서, 천사가 미래를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오직, 답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해라. 86편 9절에는 모든 민족이여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95편 6절에는 우리가 굽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시편 95편 5절에는 하나님만을 높여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제일 조건이 뭐예요?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사도행전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답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만든 목적이요. 이 지금 또 나오네. 이 기계가 고장나니까 고치든지 버리든지요. 이것도 소리가 안 나오면 버리든지 고치든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물건들도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한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막든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예배를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한 구절에 예배가 한 번만 예배도 되는데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그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함으로 나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세 번째, 전도해야 합니다. 답시다. 삶의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가 아닙니다. 그저께가 아니에요. 과거 울어먹지 마세요. 지금 전도하는 삶입니다. 지금 부활을 만나자마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답시다. 가라. 복음의 최초가 여자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답시다,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은 마귀를 보내라고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값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명예했어도 다 지옥입니다. 모조리 몽땅 사거리 다 지옥이에요. 노아홍수 보십시오. 8식구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외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 멸망 지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으신 분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조차도 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전도했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갈릴리 여러 해당이냐며 전도했습니다. 예수님만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초대교회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따봅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시 한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노란 절 읽어봐요.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 전도하기를 멈추면 교회에 상실됩니다. 전도하기를 멈춘 성도 문제가 있어요. 전도하기를 멈춘 목사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답시다.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답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이 악한 일을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지구의 존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6천만 명이 예수님이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대요. 그런데도 지금도 증거합니다. 6천만 명. 놀라지도 않네. 6천만 명. 그 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죽이려면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나는 X자로 찢어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로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요한은 제명의 밤모섬에서 살았어요. 빌립은 몰매를 맞아서 기둥에 묶어갖고 처참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몸을 가죽을 벗겨갖고 죽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곱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톱으로 잘라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동생 유다는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도 가룟 유다처럼 증거로 에디오피아에 전도하다가 돌로 몰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명에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초계같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야 할까요? 무엇담세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하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맞아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따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다시 한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안식하고 편하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잖아요. 복복복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고문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고통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부활을 증거합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고 내 비유만 조금만 틀려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부활을 증거하며 고통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에 얼마나 증거했나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 것입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옥스포드 대학의 토마스 에놀드는 나는 여러 해 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과 고증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사에서 나는 보지를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C.H. 도토라는 사람은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의 환상 중에 예수님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다. 부활신앙은, 따합시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하는 이유, 부활을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우리 뒤에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올해도 포도가 열려요. 내년에도 포도가 열려요. 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첫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한 줄 믿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다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할 것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나중에는 강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모조리 몽땅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갈 때 계란을 줍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겨울에 앙상한 가지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납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에 뻑뻑뻑뻑 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가져온 독침 죄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헛것이요 우리는 가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구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믿습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11조를 내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봉사하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가대하시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이겼습니다. 더 나은 부활. 이 세상은 길어봐야 200년도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봐요, 아무리 노력해봐요, 죽음이 가로막혀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분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대회 올 때마다 문승현 장로님을 뵙니다. 그분은 이런 보험회사를 해요. 그런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에게 다 10,000원씩 20,000원씩 주고 점심을 다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오면 다 10,000원 20,000원씩 줘요. 그 돈 받으러 와가지고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을 제가 가서 설교도 해봤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들 오면 1년에 1억씩 내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1억 벌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스펠라 화장품, 한독 화장품 나 예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02번 정점이 옛날 거기에서 한독 이 약국을 경영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연구해갖고 한독 스펠라 화장품을 만드는데 그분이 한 년마다 1억씩 내놔요. 저도 그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에게 1억씩 내놔요. 1억 벌기도 있는데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최경배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최경배 장로님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 백내장 수술하면 2명이 내지 3명 많이 해야. 그리고 보통 1명한테. 왜? 민감하니까 이 눈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수술을 하니까. 근데 최경배 장로님은 신의 손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30명을 해요. 안 놀라는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미친다니까. 여러분 한 명 하기도 힘든다니까. 이 백내장 수술이요, 정상적인 의사가. 근데 하루에 30명은 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 믿으면 뭐든지 다 한대. 그래서 최병기 장로님이 하루에 30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최경배 장로님이. 이와 같이 자기 있는 달란트로 여기도 순복음께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들의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달란트를 투자한 이유 무엇입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십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십시다.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드립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근데 요즘에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줄었어요. 금요철에가 왜 그렇게 줄었어요? 재직들이 돼갖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예배가 너무 지금 해이해졌어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또 여러분 전도하세요? 몇 명을 전도했어요? 진짜 부활 믿는 사람 맞아요?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